이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그 느낌이죠. 옛날에 우리 한창 때 보이는 라디오 했던 느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다락방 이 가정의 달 특별공과 내용을 좀 여러분께 송출해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다락방에서 잘 나누실 겁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여러 형편상 미처 다락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5월 달, 이 5월 내내 요런 부분을 기준으로 설교 내용도 쭉 이어질 건데 아무도 누락되지 않고 다 함께 공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이렇게 영적 자양분을 잘 받으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락방 특별공과에 대해서 내용도 설명해 드릴 겸 송출을 해 보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해요. 오늘은 이제 미처 이 구조가 다 준비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실시간 채팅 창도 없고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좀 다 소통하는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모두가 다 모든 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고 마음은 있으나 이렇게 개인 사정상 소그룹 활동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시도들을 해보기로 하는 가운데 일단 오늘은 이번 주에 배포된 특별 공과 가지고 좀 나눠보고자 해요. 사실 이게 나누어야 되는데 일방적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 마음이 그 내용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다락방에서는 오늘 직장 부부 다락방에서는 주일부터 다음 주에 이걸 나눌 텐데 그러한 이렇게 진도 가운데 다락방 속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늘 이 영상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눠지고 있구나.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 설교를 나누겠구나. 함께 마음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사실 제가 여러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많이 보여요. 하나는 자신감 결여라고나 해야 될까? 목사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저 가족들에게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혹은 청년들도 목사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자녀된 노릇을, 친구된 노릇을 또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가정을 꾸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아니면 꼭 꾸려야 되나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자신감 결여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자녀 양육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그 생각 항상 드시죠. 자신감 결여가 있습니다. 혹은 분노가 있죠. 상황적 분노도 있고 아니면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가장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가정에서 또 많은 위로를 못 얻기도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기본적인 이 분노들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완벽히 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가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걸음으로 이번 가정의 달 때 특별공과와 또 여러 설교 내용이 제공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완벽한 가정을 제시하고 있나?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사실 성경에도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완벽한가? 그거보다는 얼마나 다들 제각각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모으시는가에도 가깝습니다. 물론 사람 본이 되는 모습들이 있고 이런 결단을 하는구나가 있지만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죠. 정말 얼마나 제각각이고 잘했다가도 변덕스럽고 부침이 있고 좀 괜찮은가 싶었는데 실망 주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우리 현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제각각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모으시는가, 이게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체감되고 진짜 현실이 그렇고 좋은 가정을 누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회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필수적이구나. 단지 개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실감에 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다락방 공과를 보면 특별 공과를 보면 이제 야곱의 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야곱이 참 다사다난했던 인물이잖아요. 형한테 쫓기고 거짓말 했다가 들통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근데 야곱과 에서가 그런 갈등이 되고 야곱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것에 있어서 그 아빠인 이삭, 엄마인 리브가 야곱 당사자 형인 에서 누가 제일 잘못했을까? 이 넷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이 넷 중에 누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세요? 저 정답 없습니다.
정답 없지만 제가 특별 공과를 준비하면서 다 넌지시 봤을 때 하나같이 결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구 한 명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 너무 추앙할 수도 없고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을 너무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미 좀 성경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편견처럼 누구는 어때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게 있어서 그 결론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 정당한 취급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거는 사람은 부족하다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채워가시는가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폄하된 것에 대해서는 좀 올리고 너무 영웅시된 것에 대해서는 좀 낮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네 명을 보면 각각 안 됐어요. 이삭은 앞이 안 보여요. 늙어가요. 리브가는 자기 아들을 아껴요. 자기 아들이 잘 되고 싶은데 장자는 아니에요. 야곱 당사자도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그거를 얻어내는 방법이 뭐가 옳은 방법인지 몰라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엔 관심이 없는데 장자예요. 장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각각 결함이 있죠. 사실 이런 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미 있는 우리의 편견대로 바라보지 말고 조금 무엇이 더 성경에서 중점적으로 묘사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창세기 25장 31절 34절을 먼저 보고 다시 특별 공과로 오도록 하겠는데, 야곱이 이제 팥죽 파는 장면이에요. 그 유명한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 오는 내게 팔라.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예요? 에서가 막 사냥 끝내고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 때, 헥헥될 때, 그때 딱 먹을 거 내면서 팔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야 명분이 무슨 소리야, 얼른 팔아라. 그래서 맞바꾸죠.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우리가 흔히 야곱을 속이는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거래 부분에서 야곱이 속인 부분은 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사실 냉정히 봤을 때 여기서 속인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찰나에 어느 주석가가 요 얘기를 딱 하는 걸 보고 제가 마음에 시원함을 얻었어요. 이 장면만 보면 정상거래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상거래예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야곱을 눈을 흘기고 보는데 정상거래예요. 난 이 물건이 있고 너에게 이걸 얻고 싶다라고 하니까 뭐 갈취한 것도 아니고 에서가 오케이 해서 이루어진 정상거래입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아빠를 속이고자 털 붙이고 들어가고 이런 계략들은 다 속이는 거죠. 근데 사실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인상이 큰 거는 에서가 일단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털 붙이고 안 보이는 아빠 앞에 에서인 척한 거, 그런 장면은 확실히 잘못됐죠. 근데 그 시작인 여기서부터 폄하할 건 아닌 겁니다. 정상 거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본문에서도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야곱이 잘못했네, 야비하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를 질책을 하죠. 오히려 반대급부로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고 있다라는 그 야곱의 마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이거죠. 정상 거래이긴 하지만 그리고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합니다. 에서는 그렇게 경히 여겼는데 그걸 감히 경히 여겨? 야곱처럼 갈망해야지. 하지만 그 중요성을 안다면 그 중요한 것을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도 또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리고 형의 것인 줄 안다면 더 형도 이렇게 막 숨찬 순간에 말고 좀 더 온전한 순간에 더 정식으로 얘기를 했어야죠. 이것도 정식인데. 그리고 아버지에게 상의했어야죠. 아버지, 저는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같이 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서의 갈급함이 그 당시에 갈급함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갈망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런 부족함을 들고 이런 식으로 됐어야 했느냐는 늘 아쉬움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모든 아쉬움 가운데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그 엉망진창인 인간관계를 은혜로 풀어내셨다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교훈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가 있는 것이죠.
아니 여기에 군데군데 사람의 부족함 그리고 참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많이 나오는데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사람의 자기 과장 죄의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뭘 죽게 돼요. 숨 찼겠죠. 만약에 제가 마라톤을 하고 왔어요. 42.195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죽을 것 같겠죠. 죽을 것 같지만 하고 있는데 누가 물을 가져와요. 물 좀 줘, 물 좀 줘. 그래, 내가 이제 이 물을 팔 건데 너 지금 목 너무 마르지? 내가 이 물 줄 테니까 집문서 넘겨. 숨은 차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했겠죠. 그렇죠. 사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정도 갈급한 거 알아요. 근데 에서는 정말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거죠. 그래 나 목 이거 배고픔 채우고 넘겨.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 과장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분별력 없음 이것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긴 합니다. 또 그걸 이용한 야곱도 아까 정상 거래라고는 했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 탓하고 사람 분별하다 보면 성경 본의를 못 읽어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인간인가. 모두가 다. 이 본문 텍스트의 주인공인 야곱도 그 반대편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도 얼마나 다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가. 근데 우리는 이 스토리의 끝을 알기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미성숙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같이 못 봄이 안타까운 거예요. 야곱의 태도가 아쉽고 에서가 태도가 아쉬운 거 이전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집중하지 못한 게 먼저 아쉽긴 하죠. 이것도 가정일 뿐인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봄직도 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살폈다면 뺏었을까? 오히려 기도하며 아버지에게 정중히 묻지 않았을까? 저는 그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깁니다. 저는 그것을 얻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서도 자기가 경홀히 여기고 나서 질투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믿음에서 바라봤다면 동생은 왜 이것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건 무슨 의미인가? 형으로서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귀히 잘 챙겨야 될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둘째지만 야곱에게 넘겨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가정입니다. 아쉬움으로 토로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살피지 못하는 참 죄인된 인간의 모습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망자가 되고 불화가 되고 또 그것이 이삭의 어리석음 같고 리브가의 편애 같고 이러한 걸 들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해야 될 거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동하게 해주세요가 사실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냥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 아까 내 인물 이삭, 리브와 야곱에서 보면 다 안타깝죠. 다 안타까워요. 누구를 칭찬하고 아니고도 아니고 다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다 안타깝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내 비하, 자존감 결여 혹은 분노로 가기보단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인내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죠. 신앙은 개념이거나 교양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그냥 실질적 기틀이 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번을 보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의 모습이에요. 그 야곱.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지만 뜻대로 안 되고 도망자가 되고 근데 또 형과 화해하고 막 이런 인생. 게다가 이 오늘 제가 1번 문제에 둔 창세기 49장 26절은 잃어버렸던 요셉 또 찾은 다음 아니에요. 와, 이것도 지금 다 설명은 못하지만 야곱 기구해요. 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려서는 죽은 줄 알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아비로서는 얼마나 자괴감이 있었겠어요.
우리 같죠. 아비의 노릇을 다 못하고 있구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생채기를 어떡하지? 들고 사는 겁니다. 성경 인물이라고 안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요셉까지 다시 제외한 다음에 본인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결과, 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게다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살리는 입장에서 돼 있는 걸 보면서 야곱이 이런 축복을 요셉에게 내리죠.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걸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네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에게 네 아버지가 야곱 자신이죠. 그래서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단조롭게 얘기하면, 야, 지금 내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보다 훨씬 나은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요즘 건방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엉망진창 산 것 같다. 근데 그 다사다난한 만큼 누리는 은혜와 깨달음은 더 컸다. 본인의 역량이 컸다가 아니고 그러한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인생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컸다. 그것을 전해주마. 야곱은 지금 자기의 기량과 능력을 전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서 우리 인생을 꾸려가시는 거에 대한 확신을 요셉에게 착 뿌려주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예요. 얼마나 은혜에 기대느냐, 이겁니다. 그거를 요셉도 알았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가면 이제 요셉의 유언이 나와요. 사실 요셉도 얼마나 본인이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대로요, 야곱이 한 걸 본인도 알죠.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그것을 알기에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 자리에 왔고 형들을 죽일 이유가 없고. 왜요? 자기 인생도 자기 의와 혹은 자기 분노 혹은 자기가 복수해서 해결하는 걸로 오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기댄다라는 건 이렇게 실질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유언으로 하는 말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알지요. 자기의 어떤 지금 총리로 있지만 다 한낱 일시적인 권세라는 거 다 알죠. 그래서 본인이 없은 다음에 또 가족들이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있겠죠. 하지만 이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의 시점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오늘을 해석하니까 죽는 게 서럽지도 않고 형들에게 복수하는 걸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며,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도 아니죠. 내가 여기서 총리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가가 아니라 우린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또 있죠.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나 여기가 나의 최종 매장지가 아니다. 그래서 해고를 메고 꼭 약속의 땅으로 가달라. 이 기가 막힌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설교했지만 그래서 참 요셉의 꿈에 대해서도 형제들의 질투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도 전에 너무 사람의 정서로 대응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가.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나의 본능적 화 혹은 본능적 실망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 자를 한 걸음 먼저만 본다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우리 정서와 또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싶은 게 아쉬운 것이죠. 그 기록된 성경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때 그 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영원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거 아는 게 바로 꿈 아닙니까? 그러기에 더더욱 요셉의 꿈을 얘기했을 때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지를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게 아쉬움입니다. 늘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질투와 원망과 복잡함이 더 먼저라는 거. 그래서 3번에 창세기 50장 19에서 21절 요셉의 어떤 그 이 유언전의 말과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게 형들에 대한 이해요, 아량도 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마음에 제일 와닿는 부분이 뭐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3번 문제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복잡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했을 때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요셉과 야곱과 성경의 인물들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그것을 내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며 산다라는 게 뭘까? 보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했을 때 이해해 보게 생기죠. 우리 다 부족하다. 누구를 뭐 원망하고 복수하고가 해결점이 아니라 다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댄다. 용서는 내가 아량을 베푸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내가 더 크고 네가 낮아서 하사하마 이거라기보단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다 부족한데 서로 용서치 못하면 파멸합니다. 우리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관점에서 나오는 게 용서죠. 거기서 아량도 나오는 것이고, 시야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이 이 땅에 지금 잠깐 뭘 더 얻고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로 해 나아가시는 걸 볼 때에 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5월 달 동안에 이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게 그냥 봐주기 넘어가기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그대로 내비둔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고 넘어가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의 이해와 용서고 아량인데, 또 그렇다고 그냥 안 넘어간 공의가 복수는 또 아니라는 거. 그게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로 헛갈려요. 그런 부분들도 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가정의 달의 내용이니까, 먼저 이 공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 가운데 한번 우리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생각하며 한 달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 달 설교 계획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른과 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이번 주에는 이제 아이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일 텐데 접근의 방향이 다를 때 무엇을 더 새롭게 볼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똑같은 주제 같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 특히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컨트롤 안 되잖아요. 근데 분노하지 않는 어른과 아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인가? 더 적극적으로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함이죠. 단촐하게 좀 소스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 가운데 시야를 바꾼다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 부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죠. 사랑은 오르지 않고 온유하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분명히 경책은 해야 되겠으나 그것이 이제 노엽거나 앙심이 되게 하지 않는 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요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안 들을 때 이런 말씀 기억합니까? 아니요. 이 말씀 기억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 성경에도 엄마 말 들으라고 돼 있지. 이거는 자녀가 기억할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내놓을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꼭 이걸 내놓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이 적용된다는 게 어렵구나. 우리는 말씀 가지고도 남 탓하는구나. 그렇죠. 분노에 대해서도 이러한 디테일한 것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그 책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엉뚱한 대상을 공격한다. 그 분노는 악이다. 분노도 하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죄에 대한 분노, 선한 분노가 있죠. 어떤 분노가 악하냐 했을 때 보세요. 엉뚱한 대상을 공격하면 그 분노는 악입니다. 어떤 게 그럴까요? 부모가 싸웠어요. 부모끼리 문제잖아요. 부모끼리 풀어야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부부 싸움하고 애들 보고 방에 들어가 있어. 이게 이런 거는
이런 게 악이라는 거죠. 뭐 애는 뭔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한번 따져보며 생각해보는 재미있는 시간들을, 또 유익한 시간들을 5월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감, 결여, 분노 가운데 항상 휩싸이는 게 우리 인생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미약하나마 그 문제들을 풀어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해결점을 주시는지 한번 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달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